요한복음 9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미 승리한 삶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네,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날 때부터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연히 지나가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의 눈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여러분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일단은 그가 보지는 못했겠지만 주변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행동을 요구했으나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죠? 앞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앞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것이 꼭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인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둘 만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어떤 설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매일매일 매순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줬을 때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순종해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이적이 나타났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놀라운 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적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면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겁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어떤 보험인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로 축복에 관한, 그러나 반대로 저주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없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하든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이라는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사실 이게 내가 특별히 얻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창세기를 보면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 때에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창조 때 우리는요, 복을 누리는 사람, 그 복이 곧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세상,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면요, 행동으로 옮겨내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요, 자신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성으로 힘써서 물고기를 잡으려 했어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힘들게 이제는 그 뒷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가 무엇라고 고백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 않으셨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눈에 당장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하는 겁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을까? 나를 먹이실 수 있을까? 아, 만나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 옛 생활을 기억하며 고기를 달라고 투정하질 않나. 당장 물이 며칠 마시지 못했다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내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우리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는 수많은 영향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가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부여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서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하나님 자신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투자할 가치가 생긴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내가 투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성장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나 투자 가능성이 있고 그에게 맡겼을 때 내가 충분히 내가 믿음직하다 했을 때 무언가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죠? 행하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첫 번째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길어야 72호,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연수가 너무도 빨리 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겪는 많은 일들은 사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순종치 않는 우리 육신의 어떤 정욕과 우리의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까지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낸다면, 곧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 내가 목매이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채워나가심을.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당장 눈앞에 물질로 어려움 겪는 사람이 당장 무엇 해야겠습니까? 돈을 벌러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시며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당장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앞세워 당연히 일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문제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인데, 그 은혜조차 깨닫지 못하는 채로 나의 것을 우선순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펼쳐진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시간들의 여정들을 살아오셨습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이루어졌나요? 멀어졌을 때 이루어졌나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저의 아내를 20살 때 만났거든요. 20살 때 만나서 6년 연애를 하고 26살 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도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사실 제가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간 거거든요. 처음에 저의 이 이상적인 계획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돈을 벌었어야 됐거든요. 돈을 벌러 나가서 진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랬던 저의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감동하셔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하고 그 한세대학교라는 곳을 가서, 제가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순종했더니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이 그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목회하신다고 막 나가서 목회하시고, 저희 집은 저희 형은 당연히 돈 벌겠다고 막 저희 형부터 벌써 그러고, 저도 당연히 돈을 벌었어야 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신학을 가라니. 근데 그곳에서 저는 딱히 막 신학 공부에 대해서 막 열의를 올렸다기보다는 귀한 아내를 만나는 그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간증을 해요. 신학교에서 뭘 이렇게 얻었어요? 물어보면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는 저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아시고 그곳에서 이런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순종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의 삶의 작은 삶을 보더라도 간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갔을 때, 조금이라도 예배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불안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전혀 바뀌어진 거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의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도 경험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터인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서 죽어요. 그런데 그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분 순종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과 순종치 않는 것의 결과는요, 이미 너무도 잘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룰 수 없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요구하십니까? 나는 자로 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울질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죠? 그 저울질하는 모든 나의 개념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성과 나의 어떤 개념과 판단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종의 여부는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져 나아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중 축복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값 없이 내가 누려야 될 은혜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들어가기로 몸부림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때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성해 나아가셔서 오늘도 복받고 내일도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순종은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순종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한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전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하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축복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요, 큰 민족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삭 하나 봤잖아요. 이삭 한 명.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온전케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피부색 하나 다 달라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의 하나님, 그 대상의 조상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 우리가 손꼽아 이야기해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놀라운 선조들의 모습들이 본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삭 한 명밖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후대를 이어 지금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여전히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큰 민족의 개념은 아브라함의 어떤 이성과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이성과 판단과 다른 놀라운 믿음의 후손들이 탄생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졌던 게 무엇이냐? 본향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은 비전을 품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에 와서 막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적으로 뭐냐? 5대양 6대주. 저 땐 그랬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5대양 6대주를 품고 나아가는 어떤 사명을 주셨다, 소명을 주셨다 간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졌어요?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는 5대양 6대주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우리 후손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내가 오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을 마치 오늘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미래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주님 품에 안겨 있지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순종이 이와 같은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지금 천국에서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어지신 이 땅 가운데는 조금 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처럼 풍족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해 내기만 하면 나를 끝이 아닌 내 후대에 이르러서 나의 자녀와
내 후손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동일하게 실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한 성이 예비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청종하며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주님이 멀리서 보고 그들을 환영하셨대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순종의 결단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당장 눈앞에 보여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해내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차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속에 주어지는 어떤 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죠?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셔서 나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순종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 이성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한들 이렇게 배척하거나 밀어내지 마시고, 순종해 볼까? 내가 한번 이 일에 한번 내가 순종해 볼까? 결단하셔서 작은 일이라도 한번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의 놀라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으나 순종하였을 때 그에게 단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앞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요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여도 우리가 판단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기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는 악한 원수마귀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안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다는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우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교구 모두가 다 연합되어서 부흥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소명 직분 감당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서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영유아로부터 장로회까지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 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